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 남자와 경찰이 소리 지르면서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신기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연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으로 이 사람을 붙잡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경찰이 이 사람을 나무랍니다. 선생님, 오토바이를 타려면 갓을 쓰면 안 되고 헬멧을 써야 합니다. 내 경찰 평생에 갓 쓰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스티커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도 말했습니다. 경찰 선생님,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도포를 입습니다. 그런데 도포를 입고 어떻게 헬멧을 씁니까? 도포를 입으면 갓을 써야지 어떻게 도포를 입고 헬멧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경찰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마십시오. 곰방대 들고 뒷짐지고 걸어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갓 쓰고 도포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기 생각은 맞은 것 같아도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울려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으면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도 어울리게 입어야 합니다. 색깔이 어울려야 하고 계절에 어울려야 하고 그 사람에 어울려야 합니다. 화장도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화장 보면 얼마나 천박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울리게 화장해야 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어울리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끼리 어울려야 하고 내 몸에도 어울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울려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 어울려야 하고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답게 어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말을 사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항 송도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 송도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씀은 어울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성별되어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예수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울리고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어울리고 부르심에 어울리고 합당해질 때에 그런 평안과 기쁨,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았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울리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귀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어울립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죽도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사 김희동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잘 때는 이 옷 입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잠옷 입고 파자마 입고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옷 입고 파자마 입은 그 잠자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옷이 어울린다 해서 만약에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옷을 입지 않고 잠옷을 입고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각자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름받은 사명,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무엇인가 막 쫓겨다니듯이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부름받은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부류에 속하면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오직 성취로서만 만족을 얻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과정은 아무 소용없고 결과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성취의 표상들에 집착합니다. 직함이 무엇인지, 사무실의 크기가 어떤지, 자동차의 크기가 어떤지, 집 크기가 어떤지, 그 주기가 어떤지,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라도 더 오르기 위해서, 더 넓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막 계속해서, 아니 옛말에 말 타면 종합 세우고 싶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타도 감사해야 되는데 또 종합 세우고 싶고, 종합 세우면 또 더 좋은 말 타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인간관계가 너무 미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무엇인가 어떤 다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한 도구로만 여기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꽝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그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경쟁적입니다. 모든 일을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패배냐, 이것으로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도 1등을 해야 하고, 또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해야 하고, 가장 많은 칭찬을 들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의견, 내 뜻에 반대하면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너무너무 바쁩니다.
본질적인 이외의 일에 너무너무 바빠서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너무 바쁘게, 너무 바빠서 나는 주일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요,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지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폭풍이 불 때에 그 폭풍에 그의 인생 또한 날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직위 이런 것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책에 보면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그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쓸쓸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지만,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있어도 파멸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기릴 수 있는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못했나 봅니다. 세상적인 어떤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너무 삐걱거리고 힘들었었나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은혜와 평안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부러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져버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면 여러분 기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축복의 빛이 여러분 주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약속해 주신 그의 기이한 빛,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빛, 은혜의 빛, 주의 빛이 비추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내뱉어 버리는 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와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줍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욕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용납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있는 그대로, 아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 가슴에 껴안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 아픔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용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잘못되면 야단부터 칩니다. 그리고 회초리 매질을 합니다. 이러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아버지는 초라해지고 잘못했어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됐다, 다 망가뜨려줘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일단 내가 너 편이야.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했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곳이 바로 이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다른 곳에는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너그럽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흠집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내 성질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야 합니다. 나와 달라도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도 욕하지 말고 흠집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수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도 은혜가 있어도 많은 지식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용납할 줄 모르는 교회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용납하고 장로님을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있는 성도가 있어도 그 문제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서 배척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아서 산골에 태어난 사람을 바닷가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왜 좋으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 바다 아닙니까? 호수는 절대로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호수는요, 수용하지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오염된 것,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그 바다로 몰려가도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가 답답한 나라예요. 바다가 없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쓸쓸한 바다도 좋다 이거예요. 철진한 바다도 좋다 이거예요. 해변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여러분 노래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좋습니다.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바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보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주님의 진리를 외쳐 지킬 수 있는 곳, 우리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시고요,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가정을 한번 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딸은 어머니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품어주면, 어차피 바꿀 수 없고 어차피 또 고칠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기에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을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해도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걸작품이야, 인격체야. 그 사람도 내보다 더 나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이 겸손은 종노예의 그 모습, 종노예의 태도를 표현할 때 그 태도를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종이 굽신굽신거리는 것, 종이 주인 앞에 굽신거리는 이 모습,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도요, 그냥 내 밑에, 발 밑에 두고 짓밟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겸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왜 나가겠어요? 왕처럼 대해 주는데, 왕비처럼 대해 주는데, 와,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막 세상에 어디 가도 대접받을 수 없는 대접을 우리 성도교회 가니까 대접해 주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누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겸손해서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높여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그냥 뿔뿔이 그냥 조절되지 않고 막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있는데 그 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그 힘을 제대로 이렇게 모으면요, 전기도 발전되어지고 농업 용수도 쓰고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이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황소가 길이 들여지면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나르고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을 이렇게 온유하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힘을 쏟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곳에, 정성을 들이고 힘을 쏟아야 할 곳에 힘을 쏟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곳에 사랑을 하고 전도해야 할 곳에 전도를 하고 정말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흩어져서가 아니라 힘을 쫙 모아서 질서 있게 다 이루어 간다면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누구든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질 마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질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소리 못 질러서 안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꼭 소리 질러야 할 때 지르고, 아멘 해야 할 때 아멘 해야 하는데 엉뚱한데 아멘 하고, 아멘 해야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멘 해야 할 때 아멘 하시고, 또 정말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있어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한두 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정말 기다렸으면, 아니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때 10분만 더 기다렸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첫 선을 보러 갔는데 시간 정해져서 안 왔다 이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부랴부랴 오는데 10분이 늦어버렸습니다. 아니 10분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목사님, 내가 그때 놓친 그 사람이 뭐가 됐는지 압니까? 세상에 그 남자가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내 남편하고는 지금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돈도 많고 예수도 잘 믿고 장로님이고, 아유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내 남편 보니까 아이고 10분을 못 기다려서 그래 된 거예요. 10분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밥을 해도 자꾸 소뚜껑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푹 익혀야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해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기다림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무엇에 바탕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온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아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아도요, 사랑이 없이 참으면은 막 이빨을 깔고 참으면 거기에 무슨 용납이 있겠습니까? 그런 참음은 진정한 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사람답게 살자면 20년, 30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을, 내 인생의 반을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참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온유하면 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통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벼락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벼락을 친다 그러면 날마다 벼락이 떨어져도 신통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고쳐지겠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용납이 있는, 너그럽게 대해서 용서해주는, 어떤 사람과도 너그럽게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포항성도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소극적으로는 용납해야 하지만 더 적극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냥 못마땅해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되어요. 서로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냥 봐주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똘똘 뭉쳐져서 한 공동체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상대방이 가진 것, 상대방이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것 주고받으면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셨습니까? 미국이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위대해야 할 것은,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 대통령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과가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패배한 사람은 승자를 인정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나라라는, 미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자기의 당리당략, 자기의 어떤 개인의 입신양명보다 나라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이게 그렇게 큰 땅덩어리지만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있지만 유나이티드, 연합할 수 있으니, 하나 될 수 있으니 세상에서 그 나라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의 단일 민족이라 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이제 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단일 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면서 연합하지 못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싸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싸웁니다. 범사에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범사에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싫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국회입니다. 여의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싸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막 그냥 싸우니까.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기둥, 왼기둥, 진보와 보수 모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은혜 중심의, 은사 중심의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말씀 중심의 성도님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만 모여라, 소리내어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이다, 방언하지 마라,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대신에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감정도 없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4분 5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납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모든 권세가 물러나고 이전에 비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우리 교회에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교회로서 우리 또 성도들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